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미 목사입니다.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으로 불과 한 장에 불과합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유다 왕국에 멸망한 주전 587년쯤에 활동하였습니다. 오바댜서는 이스라엘의 이웃나라인 에돔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 붓까지는 에돔의 심판과 그 이유를 설명하고 12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 나라로서 사실상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유다의 왕국을 멸망할 때 도와주지 않았을 뿐더러 형제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멸망을 오히려 기뻐하였고 멸망한 유다 나라가 탈취까지 하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한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에돔은 자신의 형제의 나라의 고통을 모른 채 했을 뿐 아니라 기뻐하고 그것을 오히려 이용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심판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오바댜서의 중심 사상은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오바댜서에서는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렇습니다. 에돔의 잘못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처벌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인과응보의 원칙이 적용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것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십니다. 또한 한 개인뿐만 아니라 에돔과 같은 민족과 나라도 그들이 행한 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오바댜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오바댜서 다음으로는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주전 760년에 작성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있던 근동 지역에서는 아수르가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패권 국가였습니다. 아수르는 잔인하게 주변 나라를 침략하고 괴롭혔던 나라였습니다. 고대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아수르의 군대가 지나간 곳은 아이, 여자, 가축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잔인하게 죽이고 불태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한 민족의 한 사람인 요나 선지자도 아수르에게 자신의 민족의 철천지 원수였던 것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가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심판을 용서해 줄 것이라고 짐작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고 자신 때문에 풍랑이 생긴 것이라고 안 요나는 바다로 빠지게 됩니다. 2장에서 바닷속에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요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3장에서 하나님이 그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 뱃속으로 나온 요나는 니느웨를 향하여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선포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곧바로 모든 민족들이 함께 그 니느웨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합쳐 회개하는 모습이 3장에서 나옵니다. 이어서 4장에서 니느웨 성읍으로 나가 초막을 짓고 요나는 거기에서 니느웨가 심판받기를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를 향한 자신의 긍휼함을 알려주십니다. 요나서에서 말하는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요나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수였던 아수르 그 니느웨 백성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들에게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받는 자들, 그 영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만나볼 소예언서는 미가서입니다. 미가서는 주전 700년경에 작성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에서 나라의 지도층에게 외교나 동맹 정책에 관련된 예언 활동을 하였다면
미가 선지자는 모레셋이라는 지방 출신으로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잘 알고 그들을 억압하는 지도층의 심판을 선포하였던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처음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미가서의 구조를 보면 1장부터 2장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3장부터 5장은 시온의 정죄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 7장은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미가서의 중심 메시지로는 참된 예배가 예식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삶을 동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의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예배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라고 그 예배자들은 질문합니다. 그때 미가 선지자는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을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미가서는 우리에게 예배자로서 중요한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정의와 사랑,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주제들은 비단 그것이 미가 선지자의 외침만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면서 그들이 율법을 더 중히 여겨서 정의와 긍휼, 믿음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의롭고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실한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미가서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소예언서는 나훔입니다. 나훔은 주전 612년경에 작성되었으며 니느웨의 압제와 잔인성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였습니다. 나훔서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1장에서 2장 2절까지 니느웨의 파멸과 유다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2장 3절부터 13절까지는 니느웨의 멸망과 니느웨의 함락에 대한 환상과 조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철저한 파멸과 심판을 선언하였습니다. 나훔의 중심 메시지는 전 세계의 도덕적 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나훔에서 묘사한 하나님의 모습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죄악을 자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은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한 나훔서와 니느웨의 구원을 얘기한 요나서와 함께 읽으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성품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두 가지의 성품을 입체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절대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알 수 있고, 또한 우리를 심판하고 싶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자비하심을 또한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벌하셔야 한다는 그 공의의 성품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그 자비의 성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해결됨을 우리는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